이제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장식도 예쁘게 하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이제 너무 선선해졌어요. 어제 저희 아들이 생일이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다시 교회로 오는데 바람이 너무 선선해가지고 갑자기 좀 춥다라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리도 그래서 날아다녔지만 이제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 아주 잘 들리고 이제 계절이 정말 바뀌었구나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다른 교회 제가 아는 교회에서도 선교팀이 오고 또 우리가 이제 동경지구촌교회 지난 주일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29명이나 되는 팀원들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뭐 이것저것 준비하긴 했는데 굉장히 정신없이 분주하고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은 시간이 별로 없었던 여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를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만일 요즘 정신없이 바쁘고 염려가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만일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이제 좀 복잡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또 염려가 되는 것들이 많이 혹시 있다면 정말 주님께 집중해서 그 염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한국은 추석이 시작되어서요. 여러 친척 댁, 부모님 댁을 방문할 텐데 어머님들은 굉장히 그 준비로 인해 마음이 분주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뭘 준비해야 되나, 물가는 올랐는데 어떤 거를 해야 되나, 많은 염려거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저는 지난 이제 여름을 기간을 돌아보며 또 요즘에 그런 염려들로부터 물리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두 자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먼저 이 누가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까지 9장 50절까지 그렇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파트 중에 가운데 파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이야기일까요? 이제 언제에 해당하는 것은 오늘 38절 첫 구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를 갈 때에 그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마음을 굳히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각오를 하세요. 9장 51절에서 두 번째 파트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었는가? 그런데 이 어디서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또 있어서 다 한번 얘기를 적어봤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는요 길도 있고요 길을 가다고 있었죠. 그리고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초대하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발치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당했느냐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눈에 당장 뜨는 등장인물은 물론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이지만 38절에 그들, 즉 예수님의 일행도 보입니다. 각 등장인물들의 행위는 그 인물들의 할당된 동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동사가 두 개 나와요. 들어가시는 행위, 그다음에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들어가신다. 요거 외에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마르다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상당히 요 짧은 구절 속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꼭꼭 하나씩 뜯어보면은요, 어떤 동사들이 있습니까? PPT를 보시면 모셔드리고요,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고요, 시중 들거나 섬겼습니다. 그리고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께 다가가서 어떤 말을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르다의 행위를 말씀하시기를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에게 묘사된 이 단어들만 봐도요, 마르다의 위치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시중 드는 사람이고요, 섬기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서 마르다는 좀 정신이 없었구나, 섬기느라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시중 드느라 정신이 없는 것은 주인에게 해당하는 일은 아니죠. 주인은 편하게 시키면 됩니다. 이 동사는 종들에게 해당하는 일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동사만 놓고 볼 때 마르다는 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첫 절에도 보지만 38절에 예수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라는 첫 표현에서도요, 이 마르다는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주체로 표현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마치 안방 마님 같이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지위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처럼 점점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오셨고 모셔드렸고 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이 도와주지 않자 자기가 하는 이 중요한 일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님인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40장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나아갔다라는 것이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갔다. 이 다가갔다라는 말이 에피스템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에피스토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나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어쩌면 나서는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께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에 대한 묘사는 이 정도 해드리고요. 마리아를 살펴보면 마리아에 대해서는 단 2마디뿐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 이 2개만 나와요. 예수님처럼 2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는 느낌을 여기서도 느끼게 되고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직접 포기하는 이 주체로 표현되고 있는데 비해서 마르다는 뭔가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인물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중심에 있고 마리아는 그의 동생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하고 비중 없이 묘사되는 마리아야말로 이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과 함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시켜 주죠.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예수님께 털어놓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좀 직역을 해보면 작은 필요들이 있고 혹은 한 가지가 있다. 마리아는 좋은 할당된 몫을 받았다. 그녀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이시고 구세주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되셨죠. 직접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가 아니라 섬김을 하려고 오셨다면 우리는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 지난주 정교회 수련회에서도 한국팀이 우리들을 섬겨러 오셨잖아요. 그 어떻게 해드렸죠? 우리가 마음껏 우리를 섬기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시간을 내어드렸어요. 계속 강의하시고 우리 놀게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마르다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고, 저희 딸들도 그러거든요. 빨리 장난감을 정리해라. 그럼 한 애만 치우고 한 애는 치우지 않아요. 그럼 쟤도 치우게 해달라고 빨리 잔소리를 저보고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혼내죠. 너도 같이 도와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섬기러 오신 분으로 하여금 섬기도록 해드리는 것, 내가 먼저 그분의 섬김을 받도록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아닌가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섬기는 직분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련회에서도 되게 좋았던 게 그 관계기술 훈련을 하면서도 뭔가 자신들의 직함도 있고 뭐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막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가지, 나중에 여러분들 목장 모임 때도 해보십시오. 이렇게 관계기술 훈련할 때 손을 이렇게 동성간에 맞잡고 눈을 마주치고 3분간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음을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이 어색함을 견디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3분을 기다리면서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는데 진짜 해보면은 뭔가 그 따뜻하고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이 사람이 내가 옆에 있어서 앞에 있어서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가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코가 정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기셨었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지?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거예요. 막 관심을 집중해서 내가 눈을 찌푸리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과 만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느라 예수님과 그 거리가 좀 멀어져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최후 만찬하시고 발 씻기시잖아요. 그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빼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히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지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개역개정으로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몫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몫이 있어요. 섬김으로써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거절하면 그 몫을 누리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된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염려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일 자체에 집중해서 지치고 쓰러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받은 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세팅을 예쁘게 하고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먼저 편안하게 식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자친구랑 라면을 먹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비싼 음식 안 먹잖아요. 누구랑 같이 편안한 사람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사실 1세기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여자는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중 들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요. 마르다의 모습은 너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가 시중 드는 일이 잘못됐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 자체를 예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봉사에 섬기는 일을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바깥에서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만으로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에게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에게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내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하고 있는가? 또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상의 삶의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육아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등바등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결혼식에도 초대가 되셨었죠.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당시 결혼식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조바심을 내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때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그것을 믿음으로 채운 딱 그 물만큼 포도주가 가득 채웠는데 그 가득 채운 물만큼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포도주가 더 좋은 맛을 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되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느낍니다.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뭐 사역자고 뭐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의 주도권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최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깊은 행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최선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우 분주하게 우리가 가진 수단을 다해서 우리의 방식대로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나의 모든 삶의 결정적인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주에도 한 주간 지난주에도 이제 설교 본문이 이제 그 수련회를 인도해 주신 강사 목사님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이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셨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나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듣고 내가 이렇게 경쟁 사회 속에서 성취를 강조하고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근심 걱정에 조바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매일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는 구절들은 다 각기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을, 그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10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지청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섬김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가 주인 되어 행하려는 모든 욕망을 부인하고, 그것은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그렇게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가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알고 교제하는 삶,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우리 살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께 더 수동적으로 되어서 그런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적자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마리아처럼 누리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 한 가지를 택하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뭘 통독을 하든 그것을 꾸준히 한 가지 내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택해서 집중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네, 먼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혼자 힘들어하고 내 맘대로 결정함으로 혹시 오늘 본문 속에 마르다의 모습을 나도 보았다면 잠깐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입술로는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지만 무색하게도 나는 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달라고 저것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통제하고 계획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매번 실패하고 성공하는 듯 하였지만 또 불평 불만 속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기뻐하는 한 가지를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분주함으로 하나님,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성령의 다음 없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고 하나님, 내가 그래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염려하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하여 감사하는 언어가 내 안에 습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치지 않게 우리의 삶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망망대해 같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아버지, 초라한 나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잃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얼떠한 계획보다,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보다 더 훌륭하고 크신 아버지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무엇이 있겠어 라고 의심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던 그러한 믿음 없는 모든 모습이 나의 죄된 모습이오니 이 시간 그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처음부터 들으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전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가지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삶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메마른 삶의 심령이 주님의 생기로 인해서 회복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더 공동체를 유익하는 데 집중하고 서로를 위하는 성숙한 공동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각자의 삶을 위해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의만을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정돈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묻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낮아져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서로 사랑과 낮아지는 마음으로 서로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죄 가운데 많이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염려하고 분주함 가운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부터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이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기쁜 그 한 가지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안에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서로에게 넘쳐나는 나눔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